성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주든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위 영적 훈련 또는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적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훈련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의 중직을 받은 직분자들, 또한 나름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에 한번 성경 한번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영적 훈련을 너무나도 고차원적이어서 나 같은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는 일상생활을 접어두어야 영적 훈련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이들을 섬길 것인지,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을 섬기라고 도전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인생이, 특히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일상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려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모습을 보았든지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훈련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비전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국회 기도회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건너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일하는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마음의 실망과 상처까지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깨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자였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 정직한 경제인들, 어떤 불의한 방법들,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맡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됨을, 성숙한 주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훈련은 우리가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생각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 성장의 요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듯이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참 독특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고령의 아브라함이 매 순간마다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75년에 부르심 받을 때와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 이 땅에서 호흡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성장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훈련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저는 새로워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늘 이 시간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 앞에 재헌신했던 그때의 기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역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매년마다 매달 매일같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영적인 훈련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종교적 의무 실행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마음에 부담이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안정되면은 내가 자유롭게 새벽 제단을 쌓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결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격려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내 의무라고 여겨서 한다면은 거기까지일 겁니다. 나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종교적 의무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것이지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의 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와 다른 오늘의 변화된 새로운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과 친밀하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훈련은 프로그램이지요. 1:1 제자 양육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는, 그것이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때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훈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이 있으나 길이 없으나 몸이 아프나 병드나 건강하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한 훈련을 담담히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공복에 물을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과 건강을 위한 것이지요. 생명을 위해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물을 찾는 심정은 차원이 다른 거지요. 건강을 위한 것은 본인이 결정을 하고 부지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을 위하여 시냇 물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찾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아사 직전에 거의 이 갈증이
극에 달하여서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여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나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변화, 새로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심령이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신통방통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빨아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네가 성장한다라고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닌데 본능이지요. 온 힘을 다해서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움과 또 새로움을 더해지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선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훈련이 주는 관계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변화, 관계의 변화입니다.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어떤 일 또는 이웃 사이에서든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전에는 그저 내가 아는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 이웃에 사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380여 명을 데리고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협력했던 분들,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놔두면 탈레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고통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수만 명, 여러 서방 국가에서도 수십 명에서 수백, 수만 명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그 중에 소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관심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영원히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과 삶의 모습들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러한 새로워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대인관계의 걸림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에 가득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비방은 누구를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요. 시기도 그러합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나는 신앙이 굳건한 사람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내면에 가득한 악독과 기만은 자기 혼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그 습관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적인 미성숙함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습관의 노예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습관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표출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야단을 하고 지적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면. 죄는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을 사용하여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습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을 죄의 본성이 마치 동력처럼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할 부분은 혹여나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악된 습관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 습관이나 육신의 정욕이 나의 생활을 메고 있을 때에 아무리 은혜를 경험을 해도 그 은혜는 결코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겨지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처럼, 프로그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이 습관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아 성찰을 해라. 자아가 강해지면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죄악된 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굳은 의지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이 숨어있는 죄악된 본성은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바라면은 잠잠히 있다가 어느 정도 의지가 약해지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순식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공적들을 또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단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공든 탑이 무너진다라는 경언을 많이 듣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들여 탑을 쌓아뒀습니다. 덕을 쌓아둡니다. 선한 공로들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내가 평생 살면서 쌓아둔 공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나요? 성경에서는 공든탑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강한 의지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항상 실패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회의를 느낀 이들이 사막으로 가서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홀로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평생을 보내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수도원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도원이 사회에서 범죄한 이들의 도피처가 됩니다. 자기의 외적인 영성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스펙을 쌓는 공간이 수도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말씀과 성경과 깊은 연구를 통하여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수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로만 진행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변화가 또 성장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그 동기부여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은,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과정을 주도하시는 주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의 기쁨이요 내 삶의 공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썩어질 것은 뭘 말합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언젠간 없어질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지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생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확을 할 때는 수확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쳐 버리면은 결실할 수가 없지요.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그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뿌린 이들은 영생을 거두리로다.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하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지속해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훈련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일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흔적이 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새겨나가는 모든 과정이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우리가 계속 공급하지 않고 사용하면 다 소모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다 하더라도 버려드린 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풍성함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풍성함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영적 훈련에 우리가 임해야 될 세 가지 자세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자신도 모르게 없어질 허탈한 일에 신경을 쓸 때가 있지요.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일로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데일리 라이프를, 시간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했고, 보통 방학 계획은 미리 세우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하는데 반대의 훈련입니다.
공란을 두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지. 한번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없어질 것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신경을 소비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평안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야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어떤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내 발을 묶는 추처럼 무거운 추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함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좀 곤란하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의 단순함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온몸 사지를 이리저리 끌어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상황조차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단순함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단순함에 대하여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규율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이 만물을 피조세기를 이임한다. 즐겨라, 보존하여라, 마음껏 누려라. 이게 바로 행복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관계 가운데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영적 훈련의 기초는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커리큘럼, 복잡한 프로그램, 복잡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더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화가에게 흰 도화지를 주고 화가가 영감을 받은 대로 그 흰 도화지에 마음껏 쓰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그려나가실 수 있도록 의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 훈련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악한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과 관심을 보이십니까? 표면상 규율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영적 성장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훈련은 오히려 메마른 형식주의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력이 있듯이 영적인 어떤 학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위험한 일이지요.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료했는지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고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이 악한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목표는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나의 악한 습관이 아닌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육아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부모가 신청을 해서 그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전문가들이 그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부모 아이와의 관계들을 다 살펴보면서 조언을 내주고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참 거기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더군요. 애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상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코칭을 해주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부모들이 곤욕스러워합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일들, 자신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살피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교정하기 위하여서 그 노력을 한다는 게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마다 코칭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아직까지 시작 못했더라도 여기에 신청을 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 약한 부분들을, 이 문제를 드러낸 것만 하더라도 이미 훌륭한 출발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앙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이다. 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멈출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정까지를 합니다. 참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작은 하나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이요. 말을 바꾸고, 눈빛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씩 새로운 그런 행동을 통하여 나아갔을 때에 부모가 변하고, 아이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혹여나 어떤 악한 습관이 없는지 말씀의 빛을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의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진단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통독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나의 화려하고 수려한 언어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24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청소를 하면서, 일터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운전하면서 오늘 어제와 똑같은 길이지만은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요, 아름다운 영적 습관을 심어주는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훈련을 위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갈망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내 자신의 영역에 멈추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유군준 집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잠깐 나누고 그분이 일하는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남대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의 센터장이세요. 그 센터를 잠깐 보러 갔었습니다. 전국에 13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 중부 지역인 대전에 있는데요. 50여 개의 그러한 스타트업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그런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잠깐 살펴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분은 물론 크리스찬입니다마는 신앙인입니다마는 거기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신앙인들이더군요. 어떻게 다 모으다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그 말은 함축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사무실 곳곳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 체인지 메이커, 변화를 시키자,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눔과 공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자.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누고 공유하고 이 사회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센터에서 국가의 지원을 가지고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굳이 이런 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이 사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품어주고 치유하는 주님의 변화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꽂히기 시작을 하면은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관계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낙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딛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미 영적 훈련을 통하여 성장의 가도 위에 올려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이고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